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일강 같은 삶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 소출이 있고 가정에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바로 아메노텝 1세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그 이어지는 그러한 정책적인 그러한 실종으로 말미암아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오직 고통뿐만 있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장마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준비됐으면 잠깐 사진 볼까요? 네, 우리 임곡에 있는 우리 같은 노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예배당 사택이 다 저렇게 물에 빠졌다고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이번 비 때문에 참 많이 있어서 저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살기는 사실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보다는 저 삼각주로 이루어진 유브라데스강, 나일강 유역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더 곡창지대이고 목축법을 하기에 최적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모세가 느보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아스라에 보이는 그러한 황금 루트, 초생짤 루트라고 하는 그 과정은 오른쪽으로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물이 참으로 호수를 끼고 바다에 갈릴리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결국 사해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루트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초목지, 그러한 곳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척박한 우상 섬기는 이 땅에 사실은 참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주셔서 21세기에 우리 광주 미문교회를 설립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구원의 역사를 주시다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나은 영성과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도하심의 목적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가운데에 잔인한 4월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참으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고 기대했고, 수요일 밤에는 배 위에의 사경에 바로 베드로가 너 깊은 데로 가서 참으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할 때에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사경회가 열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으로 나타났고, 그 가르침을 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성이 쌓이게 되고 성화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책들에 의해서 기록될 때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 인생뿐이겠습니까? 도처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지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성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참으로 펌프에 우리의 물을 조금만 붓게 되면 그 펌프질로 통해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손 자식이 그걸 받을진지 우리의 손주들이 받을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고, 또한 이제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더워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열정이 이 세상을 녹이고 마귀를 녹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시작, 부흥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저 철원 땅, 척박한 땅을 어느 날 걷고 있는 데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 선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고 힘든 지역이었던 강원도 지역에 지경토교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열심히 전도, 선교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예배당이 불이 타고 맙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사칭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사칭해서 경제적을 이득을 취하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한 세례까지 받는 사람이 술에 취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내 한계는 여기뿐인가 하고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좌절 가운데에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집행자들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강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고 나는 너무 세상에 공허하고 너무 내 믿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훌륭한 선교사님들, 성도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손이, 사람의 손이 나타나든지 자기 하디 선교사의 마음판에 글씨를 새기더랍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이건 벨사상 왕에게 주어졌던 글씨가 바로 고심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던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내가 주님 앞에 함량 미달이구나. 내가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이 땅을 밟았고 또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척박한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우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예배당이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세례받아도 아무 소용없이 막 술판을 벌리게 되고 노름판을 하게 되고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글씨를 받고 주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는 메네메네 참으로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새기면서 마음에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마음이 울컥하고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 미개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적 우월의식이 있었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열리면서 이제는 낙심하고 저 세례받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스러운 기도가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옛날 하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온 선교사님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 영향력이 바로 한국 조선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불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이 원산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불씨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번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이 1903년에 있었던 하지 선교사회의 이 회개운동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운동은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 뜨겁게 느꼈고 그래서 이 4월부터 시작된 작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만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최고의 특세를 이끌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그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맛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기 잡아서 회를 뜨거나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매운탕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 153마리 되는 그 엄청난 그 고기물을 누구에게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별 볼 일 없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움직여서 오늘 21세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또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귀한 복된 이 부흥의 통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미문교회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 미문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이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대하고 광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같은 협력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함께의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교사로 갈 수 없고 우리가 큰 직분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역사를 하게 되고 우리 미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질서대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엄청난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전국 방방곡곡에 평양을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 못하여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무로 내려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참으로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서 있게 되고 아니 주일 학생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더 이상 중고등부 청년들이 소망 없이 참으로 빛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용하는 교회는 사용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1600개, 1700개 되는 이 광주의 교회들 십자가를 걸고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백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저 물에 잠긴 교회를 예면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참으로 주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품고 함께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교회의 모범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21세기의 사도인경적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하는 말씀이 가이사 아구스도 마지막 임종시에 내 연기가 어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되었다고 해서, 각 기관의 임원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은 나는 얼마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저 멀리 사이드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1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강주 미문교회가 그 흐름의 역사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으로서의 열매 있는 삶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부흥의 통로,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여드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은 나서 모두 다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모아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19세기의 사회적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게 되고 노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한 손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농사 짓는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땡그랑 30분 전에 종이 시작하면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도망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제 종이 치게 되면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주에 150만 되다가 지금은 140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1600, 1700개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라고 오늘 또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어떤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데는 싸우고 다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외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21세기의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결국 어찌할꼬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000명, 5,000명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흩으심으로 이방에까지 증거되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고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 서상에서 기적을 만들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또 낙심되자 또한 참으로 그 남는 자를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18세기의 영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참으로 이 영국의 힘을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이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웨슬레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20번이나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했더라. 오직 했으면 웨슬레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자기 사모 부인에게 아니 당신은 대단해요. 어떻게 20번까지 그렇게 하요?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19번까지만 하면 혹시라도 이것이 말씀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수고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번까지 계속한다. 결국은 세계를 품고 웨슬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이 시대에 어쩌면 갈멜산 위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대한민국 땅에서 엘리야를 찾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웨슬리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본의 청년대학부가 금주에 수련회에 있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세를 냈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광주 미문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흐름을 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열매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